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본말송에서 회복을 넘어 부흥으로 10번째 말씀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할 것을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라는 제목으로 오늘도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에 이제 서울에 가면은 세계적으로 굉장히 유명하고 큰 대형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그 교단에서 가장 큰 교회는 서울에 있다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큰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근데 신기하게도 여전히 한국은 자살률 세계 1위, 이혼율 세계 1위, 부패지수도 높고 그리고 행복지수는 매우 낮은 나라에 속하고 있습니다. 자, 많은 그 크리스천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여전히 약속을 지키지 않고 또 거짓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만 다니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교회만 다녀서는 안 됩니다. 교회도 다니시고 그리고 믿음으로 사시고 또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돼야 되는데 이게 지금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국 기독교에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거룩하라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리고 우리에게 신실하게 살아가라고 합니다. 누구에게든지 믿음을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지금 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로부터 비난을 받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증거해도 믿지 않는 그런 세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예수를 믿는다면은 우리 모두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되어서 우리가 정말 20%가 기독교인이라면은 사실은 그 사회는 완전히 기독교화되고 변화되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정말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이성을 점령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군사들은 계속해서 전진해 나갑니다. 나머지 가나안 땅도 다 점령을 하기로 그렇게 이제 마음 먹고 계속해서 전진해 나갑니다. 그 소문이 이제 가나안 땅에 다 퍼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있는 왕들이 모입니다. 모여서 이제 어떻게 합니까? 회의를 합니다. 야, 우리가 저 이스라엘 족속들이 우리 땅을 다 빼앗아 간다고 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연합을 해서 물리치자. 이렇게 회의를 하게 됩니다. 근데 그때에 기브온이라고 하는 거민들이 있습니다. 이 기브온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이들은 가만히 보니까 저 이스라엘을 이길 수 없을 것 같아. 우리가 연합을 한들 절대로 이스라엘을 이길 수가 없어. 그래서 이들은 꾀를 내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을 찾아옵니다. 이스라엘 찾아와가지고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당신들과 화친을 맺고 싶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들은 사실은 가까운 곳에 있었습니다. 아무리 천천히 가도 3일만 가면은 만날 수 있는 아주 가까운 곳에 있는데 이들이 하나 꾀를 냅니다. 마치 자기들이 멀리서 온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줍니다. 보라고, 우리가 지금 이게 지금 가방인데 전대인데 이 돈주머니인데 다 달아서 지금 헤어지지 않았냐고. 그리고 다 찢어지고 그리고 기운 가죽 부대도 보여줍니다. 자기들의 다 달아버린 신발도 보여줍니다. 그리고 옷도 다 떨어진 걸 보여줍니다. 우리가 너무 먼 곳에서 와서 이렇게 신발도 달아버리고 옷도 다 이렇게 되고 가죽 부대도 다 헤어지게 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아주 결정적으로 빵을 내놓는데 이 빵이 마르고 곰팡이가 쓸었습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우리는 먼 곳에서 왔으니까 우리랑 화친을 맺어도 전혀 상관이 없다. 이런 식으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가 가까이에 사는 그 가나안 족속들하고는 어떤 언약을 맺지 말고 전부 다 진면하라고 그렇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왜 하나님 이렇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은 알고 있었습니다. 뭘 알고 계셨습니까? 가나안 족속들은 굉장히 우상 숭배가 심하고 음란한 족속들입니다. 그 죄가 관영해서 결국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켜서 가나안 땅을 지금 보내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족속들을 완전히 진멸해야 돼. 싹 밀어버리고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려고 하나님은 계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처음부터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고 광야에서 40년 훈련을 시키고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을 살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곳을 싹 깨끗하게 청소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다 진멸하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물론 처음에는 이 기브온 사람들이 혹시 가까이 살고 있지 않을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의심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조약을 맺을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 기본 사람들이 아주 놀랍도록 그렇게 논리적으로 거짓말을 합니다. 자기들은 멀리서 왔다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자기들은 하나님의 명성도 잘 듣고 있다는 겁니다. 아모리 사람 시온과 옥에게 그 심판하신 것도 다 들었다는 거예요. 자기들은 하나님이 위대하시다는 것을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고 있는 너희 이 이스라엘 족속들과 약속을 해서 정말 우리는 화친조약을 맺고 너희들하고 친하게 지내고 싶다, 그래서 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증거로 보여준 게 떡이고 신발이고 옷이고 막 이런 거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들 인생을 살다 보면은 마귀가 찾아옵니다. 귀신이 찾아옵니다. 왜 찾아옵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축복을 빼앗으려고 오는 거 아닙니까?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기 위해서 옵니다. 마귀가, 귀신이 여러분에게 오는 것은 여러분의 삶을 멸망시키고 더 가난하게 만들고 저주받게 하고 그 질병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하려고 오는 거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 삶에 찾아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우리를 속입니다. 교묘한 말로 속입니다. 사기꾼이 와서 사기꾼이 사기를 치면은요 대부분 넘어갑니다. 왜냐하면은 사기꾼은 모든 전략을 가지고 있어. 그래서 어떻게 하면 사람을 속인다는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기꾼이 와서 휘저버리면은 반드시 거기에 피해를 보게 됩니다. 새신자가 들어왔어. 믿음도 좋은 것 같고, 교회도 막 열심히 봉사를 하고 헌금도 많이 하고 성도들도 많이 도와줘. 드디어 정말 우리가 바라던 일꾼이 들어왔구나. 그렇게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납니다. 이 사람이 너무너무 사람들은 잘해. 다 이제 사람들이 신망을 얻었어. 그러다 이제 이렇게 말하죠. 내가 사실은 좀 뭐 일을 해야 되는데 돈이 조금 부족한데 어쩌고 하면서 이 사람 저 사람에게 막 돈을 빌립니다. 그리고 어느 날 갑자기 밤에 야반도주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이런 피해를 받은 게 수도 없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사람을 속이고 거짓말하고 하는 일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마귀가 바로 그런 짓을 합니다. 우리에게 와서 거짓말을 하고 또 사기를 치고 결국 우리를 죄를 짓게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이스라엘이 결정적인 실수를 합니다. 이스라엘의 이 족장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조약을 맺지 말라고 했는데 오늘 그 제목처럼 뭡니까?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자기들이 그들과 화친의 언약을 맺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지금 이스라엘에게는 큰 실수고 이 피해가 이루 말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실수를 우리가 언제 합니까? 여러분들, 그 실수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남은 인생이 얼마나 피곤하고 힘들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실수만 줄여도 우리가 이렇게 고생 안 합니다. 많은 분들이 잘 나갔는데 어떤 중요한 일에 몇 가지 실수를 했어. 그것 때문에 피해를 보고 그것 때문에 그 영향이 계속해서 지금 자기의 삶을 힘들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결정할 때는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어떤 중요한 인생의 일을 결정할 때가 있어요. 그때는 더 신중하셔야 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은 자기의 생각과 판단을 하게 됩니다. 아니면은 그 일의 전문가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조언을 듣습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잘못된 결정을 내릴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들이 중요한 일을 결정할 때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기초로 해야 됩니다. 그리고 반드시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응답을 잘 들으셔야 됩니다. 그게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러죠. 나는 말씀을 봐도 뭔 말인지 모르겠고 기도를 해도 하나님께서 뭐 도대체 동으로 가라든지 서로로 가라는지 잘 모르겠다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실 것은 여러분들이 평소에 늘 주님과 좋은 관계를 맺으셔야 됩니다. 평소에 좋은 관계를 맺으시라는 것은 예배를 열심히 나오시고 기도도 열심히 하셔서 여러분의 영이 하나님과 늘 교제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과 성령과 여러분의 영을 교제하고 있으면 함부로 마귀가 공격을 하지도 못하고 공격을 하더라도 반드시 막아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의 영이 하나님을 향해서 완전 닫혀져 있어. 그러면 마귀가 와서 장난치고 뭐 속여도 우리가 도저히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 영적인 상태에서 우리가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기도하고 있어야 됩니다. 중요한 이 결정을 하는데 기도하지 않고 한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반드시 여러분들이 어려움을 겪죠. 저도 여기까지 오는 데 있어서 많은 결정을 해야 됐습니다. 기도를 해도 모르겠어 도대체 하나님의 뜻을.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계속해서 앞으로 전진합니다.
전진을 하는데 계속 기도를 하면서 가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제가 가다가 잘못된 길로 접어들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동원하든 환경을 동원하든 뭘 동원해서도 다시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그래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부 가다가 하나님이 그때마다 길을 제시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돼야 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지 않고 자기 결정을 따르는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분처럼 아이고 나를 믿지 무슨 교회를 가냐고 무슨 하나님을 믿냐고 사람들이 자기를 아니 우리가 뭐 얼마나 잘났습니까? 우리가 알면 뭘 그렇게 잘합니까? 제가 그랬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은 다 아는 것 같다도 이 세상도 많이 몰라. 근데 정말 중요한 것은 죽음 이후에는 어떨까? 죽음 이후에는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는데 그때는 어떻게 할 거냐고.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이 다가 아니고 우리가 죽으면 반드시 하나님 앞에 섭니다. 그리고 천국과 지옥 둘 중에 하나 우리는 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를 잘 믿고 말씀에 순종하고 그분의 뜻대로 살면은 천국 가는 겁니다. 근데 그게 아니면 지옥이라는 거 우리가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구원받고 천국 백성 될 수 있도록 날마다 천국 백성의 삶으로 변화돼야 되고 복음을 전해서 지옥 갈 그 영혼들을 다 데리고 와야 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아니 마귀가 자기 새끼들을 내어주겠습니까? 우리가 전도한다는 건 뭡니까? 지금 다 마귀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빼앗아 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마귀도 안 뺏기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부흥을 선포하면 마귀들은 부흥회를 연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야 저기가 우리를 부흥시킨다고 우리 자식들을 뺏어간다고 한다. 마귀가 가만히 있겠냐고. 뭐 다양하게 쳐들어올 거 아니야. 앞에서도 쳐들어오고 옆으로도 쳐들어오고 뒤에도 쳐들어오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그 방주를 만들 때 물이 새지 않도록 역청을 바르는 것처럼 우리 교회를 전부 다 역청을 발라서 어떤 악한 그 세력들이 들어오지 않도록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가 하나 돼야 된다고. 우리가 하나 되어야지, 한 마음이 돼야지, 한 뜻을 가져야지 이 일을 감당할 수 있지. 우리끼리도 분열해버리면 이거는 뭐 아무 일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이 마지막 때 부흥을 선포하고 정말 부흥을 위해서 이렇게 힘쓰고 애쓰는 거는 여러분들이 정말 우리가 이제 전쟁이 시작되었다, 우리 교회는 지금 전쟁이 개시되었다, 이 생각을 하셔야 된다니까요. 그게 아니면은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힘들어지고 어려워질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물어보고 그분의 뜻을 잘 우리가 순종하면서 나가야 되는데 그걸 하지 않았습니다. 당연히 어려움이 찾아오고 인생이 피곤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어떻게 했습니까? 이스라엘은 이 언약의 멍에를 뒤집어 쓰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다 진멸하라고 했는데 진멸할 수가 없습니다. 왜? 화친조약을 맺었으니까. 그래서 가나안 땅에서 우상 숭배하는 그들을 내쫓을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두고두고 이스라엘에게 문제의 씨앗이 되었다는 겁니다. 사울 왕도 기브온 사람 몇 명 죽이고 자신의 가문이 재난을 당한 일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약속을 할 때는 신중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것을 약속을 했는 것이 혹시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되진 않는가, 하나님의 뜻이 아니진 않는가를 여러분이 꼭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실패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약속의 중요성을 잘 모릅니다. 약속은 굉장히 중요한 건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이 약속의 중요성을 잘 모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얼마나 많은 약속을 하면서 우리가 살아갑니까? 하루에도 여러 번 우리가 약속을 합니다. 누구하고 식사 약속을 한다든지, 뭐 만나자고 약속을 한다든지, 시간 약속을 한다든지, 내가 뭘 해주겠다고, 내가 같이 가주겠다고, 뭐 우리가 얼마나 많은 약속을 하면서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결혼도 약속이지 않습니까? 결혼할 때 우리가 뭐 합니까? 우리가 서약하지 않습니까? 혼인 서약 중요한 약속이니까 서약을 하지 않습니까? 당연히 결혼도 약속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서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시면 내가 이 일을 감당하겠습니다. 뭐 소원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것도 약속입니다. 부부끼리도 약속하고 친구들 사이에도 약속을 합니다. 시간 약속도 하고 내가 널 도와주겠다. 그거 정말 큰 약속. 보증도 서주지 않습니까? 보증. 이 보증을 잘못 써가지고 얼마나 많은 집들이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일을 겪었습니까? 신중하지 못하면 우리가 이렇게 힘들어지고 대대로 인생이 피곤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했습니다. 너희가 이방 여인과 결혼하지 말라고. 근데 삼손은 데릴라와 결혼합니다. 또 솔로몬 왕도 많은 이방의 그 공주들을 데려다가 후궁으로 삼습니다. 결국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잃어버립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어. 왜? 세상을 사랑하면, 세상 것을 좋아하면 반드시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게 됩니다. 사명도 잃어버립니다.
믿음으로만 똑바로 샀으면 정말 하나님의 일을 많이 잘할 수가 있었는데 그 세상 것이 좋다고 쫓아가가지고 결국은 하나님의 사명을 잃어버리고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한 사람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도 그럴 수 있고 저도 그럴 수도 있습니다. 저도 어찌 보면은 더 일찍 목회를 했다면은 신학교 졸업하고 바로 교회를 개척하든지 했으면은 어떻게 됐을까? 저도 가끔씩 그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정말 믿음으로 살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정말 하나님 원하시는 삶을 살았다면 지금 아마 여러분들이 지금보다 훨씬 더 큰 일을 감당하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그때 세상을 선택해버렸어. 그때 세상 것을 붙잡았어. 그러면 그것이 우리 삶에 계속해서 영향을 준다는 것입니다. 신중하지 못하면 이런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또 함부로 선을 잘못해서 그렇게 어려운 일을 겪은 사람도 있습니다. 사사 중에 입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전쟁을 하는데 전쟁이 너무 힘들어. 야, 이거 우리가 이길 수 있을까? 너무 고통스러워. 그래서 하나님께 서원을 합니다. 어떤 서원을 합니까?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이기시게 해주시면 우리가 이제 우리 고향에 돌아가서 나를 반기는 사람이 누구든지 간에 그 사람을 하나님께 바치겠다고. 그게 서운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서원도 함부로 해서도 안 되고 그 좀 불가능한 그런 서원도 좀 하면 안 됩니다. 그 하나님께 하는 약속인데 반드시 지켜야 되는데 함부로 해서 되겠습니까? 우리가 막 그럽니다. 함부로 막 그냥 은혜를 받았어. 뭐 집회를 갔는데 막 은혜를 막 성령 충만했어.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내가 하나님 집을 팔아서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어떻게 됩니까? 집회가 끝났어. 제정신으로 돌아왔어. 집을 팔긴 뭘 팝니까? 교회를 떠나버리지. 그래서 교회를 떠난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나니아 삽비라를 보시기 바랍니다. 은혜를 받았습니다. 우리가 집을 팔아서 하나님께 다 드리자. 다 드리려 했더니 아까워. 야,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사냐? 우리 전세라도 살고 월세라도 살아야 되는데 그 반을 감추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해서 죽어버렸습니다. 재산을 반이나 바치고 죽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함부로 서운하면 안 돼. 그거 서운했다면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여러분에게 피해가 되고 하더라도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특히 하나님께 한 서운은 하나님은 다 기억을 하신다니까. 여러분이 그냥 스쳐 지나가는 말도 하나님 다 들으시고 그대로 실행하십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랬잖아요. 항상 좋은 말만 하라고. 하나님이 다 들으십니다. 그러니까 자녀들도 자꾸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놈아 뭐 나가 죽어라 이런 얘기 하지 말고 아이고 잘 될 거야. 너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거야. 늘 힘을 주시고 그 자녀에게 하나님 함께 하시면 믿게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기억하실 게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아이들이 뭐 특별히 초등학교 한 5학년 4학년 때부터 일을 막 문제를 일으키지 않습니까? 뭐 중학생이 되면 이제 피크에 이럽니다. 뭐 누구 말도 듣지 않아. 그런데 여러분 그때만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자녀가 그때를 넘었으면은 누구보다도 철이 들고 누구보다도 큰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한다고 욕할 것도 없고 혼낼 것도 없습니다. 괜찮아.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거야. 아무것도 걱정하지 마. 그렇게 몇 년 하면은 자기도 깨닫습니다. 자기가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데 나가서 죄 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돌이키면은 훨씬 더 큰 일을 합니다. 지금 많은 비행 청소년들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우리 교회도 그때 지난 주인가 언제 막 와가지고 막 드글드글 한 20-30명 와가지고 제가 그랬습니다. 너희들 교회 왔으니까 예배 드리러 가라고. 갈 데 없으면 교회 와서 놀으라고. 왜 그런지 아십니까? 교회에 와서 있으면 사고를 쳐도 딴 데보단 덜 치지 않겠습니까? 그 아이들 은혜를 받으면은요, 변화되면은 진짜 친구들 다 데리고 옵니다. 우리가 뭘로 전도할 겁니까? 그러니까 항상 그때만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파주에 있을 때 무슨 일이 있었다고 그랬습니까? 이 애가 중학교 1학년 때까지 아주 진짜 착하고 공부도 잘하고 부반장이고 말도 잘 듣고 더군다나 이쁘장하게 생겼습니다. 남자인데 착했어. 근데 얘가 어쨌거나 학교에 대해서 어떤 일이 생기면서 애가 변했습니다. 얘는 뭐 학생들을 괴롭히는 게 아니고 선생님들을 그렇게 힘들게 했습니다. 선생님들 반이 걔 때문에 학교를 옮겨버려서 너무 힘들어가지고 얘는 막 학교에서 짱이 됐습니다. 애들한테 막 인기가 좋습니다. 계속 사고를 칩니다. 그러다 이제 나중에 어떻게 됐습니까? 강제 전학을 당했어. 그리고 고등학교를 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됐습니까? 그렇게 밤늦게 그 동네 선배들 친구들하고 술을 잔뜩 먹고 새벽에 운전면허증도 없는데 오토바이 끌고 술 사러 간다고 하다가 차하고 부딪혀 직사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제가 그 장례식장을 가서 장례를 쭉 치러줬는데 그 엄마가 저를 보고 우는데요. 저는 야, 사람이 이렇게도 울 수가 있나? 그렇죠. 어제까지 멀쩡하던 아들이 갑자기 죽어가지고 이 주검이 돼버렸어. 얼마나 그 엄마의 가슴이 찢어지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깨달았어. 그때부터 생각했습니다. 아이들이 뭐 사고를 치던 나쁜 짓을 하던 간에 지금만 보지 말고 이 아이들을 어떻게든지 믿음으로 키워서 정말 이 아이들이
세상으로 나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일꾼이 되도록 그렇게 해야 되겠다. 정말 그렇다니까. 여러분들 요즘 세상이요, 여러분이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지금 타락했습니다. 요즘 젊은이들이 우리가 젊었을 때하고는 전혀 다른 세상을 삽니다. 우리나라에 지금 마약이 얼마나 많이 들어와 있는지 아십니까? 동성애가 얼마나 심각한지 아십니까? 말도 못합니다. 어느 순간 그렇게 되어버렸다니까. 지금 이 나라가 어떻게 하실 겁니까? 우리가 계속 그 마귀들에게 우리 자녀들 내어놓고 그렇게 빼앗겨서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을 잘 믿음으로 키울 수 있도록 그렇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이번에 뭐 수련회도 가고 하지만은 정말 우리가 이 젊은 아이들 자녀들 위해서 많은 투자를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우리 한국 기독교는 이제 없어집니다. 교회가 다 문을 정말 닫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이르게 됩니다. 믿음 좋은 사람만, 착한 사람만, 그런 사람만 어떻게 다 전도해서 데리고 오겠습니까? 아무나도 데려오라는 거. 하나님은 아무나도 데려와서 그가 은혜 받으면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여러분들이 뭔가 서운했다면 꼭 지키시고, 지금 이 세상에 혼탁하고 특별히 우리 젊은이들이 이 꿈도 없고 비전도 없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만은 그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더 기도하고 전도하고, 그래서 그들이 우리 교회 일꾼이 되도록 우리가 더 힘써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녀들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한 가지 또 기억할 것은 이 자녀들과 약속을 항상 중요히 여기셔야 됩니다. 우리 큰딸이 저에게 몇 년 전에 그 얘기를 하는 거, 아빠는 너무 약속을 안 지킨다는 거, 거짓말을 한다는 거. 야, 내가 언제 그랬냐? 내가 거짓말한 적이 없는 것 같은데. 근데 했다는 거야. 그래서 언제 그랬어 했더니 아빠가 언제 어디 놀러 가기로 했다는 거야. 어디 같이 가기로 했다는 거야. 저는 그랬죠. 뭐 그래요. 시간 되면 가지 뭐. 저는 그냥 시간 되면 가지 뭐라고 쉽게 생각했는데, 뭐 시간이 됩니까? 늘 바쁜데 못 갔어. 그래서 저는 그거를 뭐 약속을 넣었다 생각도 안 했어. 근데 얘는 아니 그 같이 가기로 했으면 같이 가야지 왜 안 가냐는 거예요. 그게 거짓말 한 거더라고. 우리가 그런 식으로 자녀들에게 많은 거짓말 합니다. 근데 그게 지나가는 거지만 자녀들은 부모에 대해서 불신을 갖게 됩니다. 자녀들이 부모에게 대해서 불신을 갖게 되면 하나님에 대해서도 불신을 갖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특히 자녀들에게 뭔가 약속을 했다면 아무리 힘들어도 지키셔야 됩니다. 그런 모습을 보여줘야 우리 부모는 약속을 하면 이렇게 지키는구나, 하나님도 아무리 힘들어도 약속을 하면 지키시는구나, 이것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 그렇게 가야 돼요. 근데 우리 한국은 문화적으로 볼 때 그런 문화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우리에게 말씀하신 너희가 진실함과 신실함으로 이렇게 살아가라고 하지만 그것이 기독교 문화의 핵심인데 우리는 그 정직이라는 것에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우리 문화는 체면 문화이기 때문에 뭐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가 힘들어도 안 힘들다 그러고, 자기가 하지도 않을 건데 그냥 해주겠다고 하고 다 그렇게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분명하게 예스 노를 못하기 때문입니다. 왜? 체면 때문에. 내가 할 수 있으면 해준다고 해. 그걸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근데 내가 아무리 봐도 이건 내가 할 수 있는 데 아니야 그러면은 내가 할 수 없다고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그 당시엔 서운하더라도. 그렇지 않으면 해준다고 하고 안 하면은 신용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 사회는 너무 그게 만연되어 있습니다. 그게 고쳐지지 않으니까 아무리 교회가 많고 아무리 큰 교회가 있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많아도 세상이 변하지 않습니다. 내가 희생이 따르더라도 손해가 따르더라 하더라도 약속을 했으면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우리 문화는 정직과는 거리가 먼 문화입니다. 그래서 쉽게 약속하고 쉽게 또 약속을 어깁니다. 교인들도 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세상이 변하겠습니까? 전혀 변하지 않고 있습니다. 조선 말에 미국에서 많은 선교사들이 들어왔습니다. 한국말을 배우고 이제 한국의 양반들과 여러 사람들하고 이제 친하게 지내려고 계속해서 접촉을 합니다. 약속을 하죠. 약속을 하면 어떻게 합니까? 기본적으로 30분은 그냥 늦어. 기본적으로. 코리안 타임입니다. 제가 이 코리안 타임이 언제까지 받는 걸 가만히 보니까 거의 한 90년대 말까지. 그래서 그때는 교회에서 어딜 가. 그러면 10시에 출발합니다. 그러면은 보통 10시 반에 출발하면 빨리 출발해 10시 반이어서 그때는. 왜냐면은 다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뭐 10시에 출발한다고 하면은 뭐 10시 반 정도 되면 출발하겠지. 그래서 다 그렇게 생각하고 다 늦게 오는 거 그냥.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말 10시에 출발해야 되면은 9시 반까지 나오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근데 요즘은 그렇지 않아요. 요즘은 정말 이제 코리안 타임이 거의 없어진 것 같습니다. 이 코리안 타임도 뭘 말하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그만큼 약속을 잘 지키지 않는다는 겁니다. 처음부터 지키지 않을 약속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키지도 않을 약속을 뭘 자꾸 하고 이렇게 쉽게 어깁니까? 그러면은 우리가 자꾸 거짓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거짓말은 마귀의 속성입니다.
절대 하나님의 속성이 아니야. 예수를 믿는 우리가 자꾸 약속을 지키지 않고 거짓말을 하기 때문에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도 그렇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이걸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약속은 내가 많은 손해가 나도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이건희 회장이 삼성 제품을 최고의 제품으로, 정말 불량품이 없는 그런 물건을 만들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고객들과. 근데 보니까 자꾸 에러가 나오는 거예요. 이게 자꾸 고장이 납니다. 그래서 극단의 조치를 취합니다. 공장에 내려가서 그때 만들었던 애니콜이라고 하는 그 핸드폰이 있습니다. 그걸 공장에다 다 마당에다가 쏟아봅니다. 그게 수백억입니다. 수백억. 다 쌓아놓고 그 망치로 다 깨버리고 불질러 버렸습니다. 우리가 언제까지 이렇게 불량품을 만들면서 고객들에게 좋은 제품을 만들겠다고 거짓말 할 거냐. 그 수백억을 날렸다니까요. 그때 막 그 직원들이 눈물을 흘립니다. 그리고 다짐을 합니다. 그래, 우리가 고객과 약속을 지키자. 그때부터 더 열심히 연구하고 해가지고 세상에 우리가 그 무수히 많은 일본 제품을 다 물리치고 세계 최고의 그런 스마트폰을 만들지 않았습니까? 이게 거저되는 게 아닙니다. 반드시 희생이 따르고 반드시 어려운 일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감당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각오를 해야 돼. 처음부터 지킬 수 없는 약속은 내가 할 수 없다고 하시고 약속을 했다면 반드시 지키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크리스찬의 삶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언약을 맺고 3일이 지났습니다. 3일을 진행했습니다. 기브온이라는 성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 기브온성을 치려고 봤더니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자기들과 화친 약속을 맺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사람들 살고 있는 거예요. 거기를 진멸할 수 있습니까? 이미 화친 조약을 맺어버렸는데. 그래서 거기를 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회중들이 이 족장들을 막 원망합니다. 왜 당신들이 마음대로 그렇게 약속을 해가지고 우리가 이 땅을 차지하지 못하게 했냐고. 여러분들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약속 한번 잘못하고 선택 한번 잘못하면은 두고두고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 미국에 가면은 인디언들이 살고 있지 않습니까? 이 인디언들이 그 넓은 캐나다와 미국의 그 넓은 땅을 다 차지하고 살았습니다. 근데 그 땅에 프랑스가 와서 중부지방을 점령했습니다. 나중에 영국이 왔습니다. 동부지방을 차지하면서 프랑스와 영국이 전쟁을 붙었습니다. 그때 이제 인디언 추장들이 모여가지고 회의를 합니다. 야, 우리가 누구 편을 들어야지 우리가 좋겠냐. 그때 뭐라고 판단했습니까? 프랑스 편을 들어. 프랑스가 센 것 같아. 근데 전쟁을 했는데 누가 이겼어요? 영국이 이겼습니다. 그래서 그 넓은 중부지방, 미시시피 강이 흐르고 넓은 평원 있는 그 땅을 다 영국에 뺏겨버렸습니다. 그렇게 또 시간이 지났습니다. 이번에 영국과 미국이 전쟁을 합니다. 미국이 독립전쟁을 일으켰습니다. 또 인디언들이 이제 회의를 열었습니다. 야, 우리가 누구 편을 들을까? 영국이 센 것 같아. 영국. 프랑스도 이기지 않았어. 미국은 식민지인데 자기들이 이길 수 있을까? 영국 편을 들었습니다. 근데 전쟁을 하고 미국이 이기지 않았습니까? 결국 인디언들은 그 넓은 땅을 다 뺏기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은 인디언 보호구역에서 살게 됩니다. 그냥 감옥에서 사는 겁니다. 그 인디언들의 후예들은 아무 꿈도 없고 비전도 없습니다. 그냥 나라에서 주는 돈으로 먹고 삽니다. 그리고 다 마약을 합니다. 아무 소망이 없기 때문에 땅도 다 뺏기고 소망도 다 뺏기고, 그리고 백인들을 지금까지도 미워하고 백인들이 전하는 기독교도 받아들이지도 않습니다. 그들은 왜? 아니 백인들이 우리의 땅을 다 뺏어간 원수인데 그들이 전하는 예수 믿겠습니까? 그렇게 되고 말았습니다. 잘못 우리가 판단하고 잘못 그 약속을 하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약속을 잘못 맺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도 온전히 순종할 수 없게 됐을 뿐만 아니라 그것으로 인해서 원망이 일어나고, 원망이 일어나니까 공동체에 분열을 갖게 되었습니다. 갈등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족장들이 어떻게 합니까? 해결책을 제시했습니다. 야, 우리가 하나님 말씀 뭡니까? 다 진멸하라는 겁니다. 근데 어쨌거나 하나님 앞에서 그들과 화친 조약을 맺지 않았습니까? 그 언약을 지킬 것인가?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그들이 맺은 언약을 따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곳을 치지 못했습니다. 물론 기본도 거짓말을 했습니다. 멀리 산다고 거짓말하지 않았습니까? 코앞에 살면서. 그래서 그 기본도 거짓말했으니 벌을 받습니다. 너희들은 이제 우리의 종이 될 것이다. 너희들은 그냥 나무나 패고 물이나 떠오는 그런 삶을 살아라. 그래도 자기들은 질면되지 않고 살아남지 않았습니까? 그 살아남은 불신 때문에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이스라엘의 우상숭배가 확 퍼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려한 대로 됐다는 거예요. 그 작은 불신을 살려두면 결국은 나중에 그것이 큰 불을 일으킬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호수아도 결국 어떻게 했습니까? 이미 이렇게 전부 살려주기로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결국 여호수아도 족장들의 의견에 따르기로 합니다. 우리가 속아서 한 약속이지만 속아서 한 약속도
지켜야 된다. 왜? 하나님은 약속을 하시는 분이고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분이기 때문에 얼마나 손해를 받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약속 함부로 하지 않는 것이 여러분의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 겁니다. 성경은 어떤 책입니까? 성경은 한마디로 말하면 약속을 기록한 말씀입니다. 구약과 신약이 있지 않습니까? 구약이 뭡니까? 옛날 약속입니다. 신약은 뭡니까? 새로운 약속입니다. 하나님이 구약에서 뭘 약속했습니까? 인간들이 다 범죄했습니다. 다 죽고 지옥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은 뭡니까? 내가 너희를 구원해 주겠다는 거 아닌가? 구원해 주겠다는 거.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겠다는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일을 하신지 아십니까? 아브라함을 택했습니다. 아브라함 100세에 이삭을 낳게 했습니다. 그 이삭이 또 어떻게 됐습니까? 밭이라고 해가지고 또 그 아브라함을 테스트했습니다. 그 이삭이 아들을 낳습니다. 야곱을 낳죠. 그 야곱이 또 12족속을 낳죠. 그리고 또 그 애굽에 끌려가죠. 거길 또 출애굽시키죠. 하나님이 이 모든 일을 왜 하셨습니까? 우리를 구원시켜야 돼. 그러면 그 씨는 어디서 나야 되는가? 아브라함과 다윗의 씨에서 나와야 돼. 그 다윗을 낳게 하기 위해서 또 많은 이방인 여자들 막 동원시키지 않았습니까? 왜? 하나님도 약속을 지켜야 되니까. 하나님이 예수를 이 땅에 보내기 위해서 구약의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 몇천 년이 되는 시간 동안에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힘쓰시고 애쓰시는지 말도 못합니다. 약속을 지키셔야 되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지 않았습니까? 보내준다고 했으니까. 보내준다고 한 약속이 구약이지 않습니까? 그 구약의 약속을 다 지켰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약속을 하면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부터 6절 말씀입니다.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이 약속을 이스라엘 백성에 전하고 5절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내 말을 잘 들으라는 거 아닙니까? 들으라고. 잘 들으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그 뭐라고 했죠? obey, 순종하라는 겁니다. 너희들이 순종을 한다면, 그것도 fully, 완벽하게, 완전히 그렇게 순종한다면, 그리고 keep, 지킨다면, my covenant, 나와의 계약을 지킨다면, 하나님께서 너희가 지키면 복을 주고 구원해 주겠다고 다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성경에 말하는 건 그것입니다. 지금도 유효합니다. 왜 나는 이렇게 복을 못 받고 왜 이렇게 내 인생은 힘들고 어려울까? 여러분들이 약속을 안 지켜서 그렇습니다. 하나님 약속을 지키신다고. 하나님은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나와의 그 계약을 너희들이 잘 순종하고 그렇게 행한다면 복을 주겠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약속을 못 지키고 있으니까 여전히 마귀의 공격에 의해서 우리의 복을, 축복을 다 빼앗기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이라는 게 뭡니까? 새로운 약속이 뭡니까? 구약에서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그 예수를 통해서 구원하시겠다는 그 약속을 성취하심을 보여주는 게 신약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한 가지 또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 약속은 뭡니까? 마지막 때에 또다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겠다는 겁니다. 근데 왜 오십니까? 첫 번째로 예수님 오실 때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왔는데 마지막 때는 심판하러 오시겠다. 그것도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심판하러 보내시겠다고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반드시 예수님이 우리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사람들에게 두 가지 약속을 주셨습니다. 불순종하면 심판을 받고 그리고 죄악된 인간을 구원하겠다고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잘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반드시 우리를 구원해 주시겠다고도 약속을 하셨고 심판도 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에서도 야 이걸 심판을 해야 되냐 구원을 해야 되냐 딜레마에 빠져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신 일이 뭡니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분을 우리 대신 심판받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우리를 대신해서 그분이 심판받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됐다는 겁니다. 우리가 뭘로 구원을 받습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심판을 받고 죽으셨기 때문에 그것을 믿으면 우리를 어떻게 했습니까? 의인으로 하나님 인정해 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겠다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정말 큰 희생을 치셨습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죽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하십니까?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도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까? 너희가 내 살과 피를 먹으라고 했습니다. 그것이 새 언약이라고 했습니다. 그 새 언약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은혜의 언약입니다. 우리가 뭘 잘해서
우리가 뭘 하나님을 위해서 뭘 해서 그게 구원받는 게 아니고 너희는 이미 내가 너희를 대신해서 심판을 받고 십자가에서 죽었으니까 너희를 대신해서 죽은 나만 믿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게 은혜지 않습니까? 그게 축복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의 언약을 주시면서 내가 나 대신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겠다, 그렇게 또 약속을 하셨고, 내가 또 너희를 데리러 와서 너희를 천국에서 살게 해주겠다. 요한복음 14장 말씀이 뭐라 했습니까? Don't be afraid, 두려워하지 말라. 뭐라니까? 내가 너희를 위해서 천국에 가서 너희 살 집을 다 만들 거다. 다 만들면 다시 와서 너희를 데리고 가서 거기에서 영원히 너희들과 함께 있을 것이다. I will be there forever. 거기서 너희와 영원히 함께 할 거라고 그게 약속해 주셨다는 거 아닙니까? 그 약속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믿으면 그 믿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다 우리가 성취하고 그 약속대로 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 바라기는 하나님과의 약속 꼭 지키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도 잘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삶이 정말 복된 삶이 됩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았던 이런 삶이 아니라 정말 신실하신 그 하나님 주시는 모든 복을 누리면서 살게 됩니다. 그 여러분 개인도, 여러분의 가정도, 사업장도, 직장도, 또 우리 교회도, 이 땅에 있는 모든 죄의 백성들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약속을 순종할 때 하나님이 약속하신 모든 복을 다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